여기 있는 그 누구도 고난을 원하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늘 고난과 위기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잘 대해야 하느냐,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고난을 극복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잘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잘 이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기는 법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제가 항상 보였던 일반적인 반응이 있는데, 가장 먼저 저는 문제가 딱 생기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생겼지? 원인 분석을 하고,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원인 제공자가 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다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 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쉬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어쩌면 정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원통해하고 분해하다가 절망으로 끝날 뻔한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속 터지고 원통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해진 그 전환점을 이룬 사건을 말합니다.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중요한 출발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좀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믿음으로 그 교회를 굳건히 한 다음에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참 고민하던 중에 꿈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중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시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나요? 이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세 계절을 우리 같이 먼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무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누군가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 여종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팀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소리를 질렀으니까 듣기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틀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맞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처음에는 참았겠죠. 그런데 점점 더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심히 괴롭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신 들린 여종의 행동은 비정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정상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한 거죠. 이 여인은 이제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 계속해서 따라올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19절부터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3절만 읽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던, 돈을 착취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짜증이 난 거죠.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사회를 혼란시킨다. 풍기문란 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원래 그들의 본심이 뭐라고요? 자기 돈 벌던 것이 끊어져서 화가 나서 고발을 한 건데 고발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엉뚱한 제목으로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은 훨씬 더 끔찍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봅시다. 22절부터 24절 세 계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엉뚱한 제목을 뒤집어 쓰고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어떤 고난을 겪냐면 두들겨 맞습니다.
얼마나 맞았느냐?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때려라. 왜냐하면 너희 형제들에게 너무 지나친 학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유대 땅일까요? 아니요,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유럽, 로마 속국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법이 적용되지 않았겠죠. 로마는 보통 형벌주의 원칙에 따른, 잘못했으면 혹독한 벌을 주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때리는 그러한 태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수없이 맞고 지쳐서 본문에 보니까 저 깊은 감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착고를 채웠답니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분명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피가 나고,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걸 치료해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꽁꽁 매놓으면, 여러분 저 밑에 지하실에서 어두컴컴한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무슨 신세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위기 때, 어려울 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됩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평상시에 일하시나요? 아니면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일하시나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죠? 이 상황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분은 안 믿으시고 어떤 분은 믿으시고. 근데 사실 여기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끝인가요?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 나 도망가고 나 탈출할 수 있다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가요?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이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 자체가 결코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7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이 기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실라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와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고 샥 가버려요. 떠나버리면 만약 사도 바울이 여기서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옥에 가도록 허락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끄셨는데 그냥 도망가고 탈출하면 되는 게 아닌데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방식으로만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찾아올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생고생 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힘든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싫죠. 피하고 싶죠. 그래서 어려움만 벗어나면, 이 문제만 벗어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대부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넘어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 하나만 싹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체 따라가지 않으니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고난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진짜 내가 당해야 할 위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더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 때 고난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